목사로서 제가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는 것은 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항상 매주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떨리고 걱정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을 제외하고 사람 앞에 서는 것은 별로 떨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어제 저녁에 내일 우리 성도님들 다는 아니겠지만 소수겠지만 그래도 같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랜만에 뵙는다 싶으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떨리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록 이렇게 대면에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지금 각 가정에서 방송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생각을 좀 잘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기가 사순절이다라고 부르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뭡니까? 부활주의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40일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 순이라는 말은 1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40일을 사순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기 동안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서 물론 매일 언제든지 이것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지만 이 기간 동안 특별히 묵상하고 또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시기가 이 사순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23절을 보면 여기에 예수님의 명령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동사가 세 개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세 가지 명령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명령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오늘 23절의 구조를 볼 때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명령이라고 하면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자기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문맥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그 앞에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은 조용한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무리들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질문에 대해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던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의 본 마음은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생각하느냐,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누구를 향하여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나에게,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단체로 또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집중해서 그를 향하여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할 때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 중에 누가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요, 지금 누가복음 9장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6장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고백에 큰 칭찬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생활했습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지 옆에서 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인지 잘 몰랐습니다.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아,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압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복 받은 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지갑에 돈이 많아야 복 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해야 복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줄 아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가 구원자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 알았느냐?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알고 믿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믿는다면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면 이제 나를 따라 살아야 한다. 내가 사는 삶의 방식대로, 나의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따라 너희도 살아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믿는 것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는 것, 믿는 것을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내고 표현하고 고백할 때 그것이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게 되면 그 다음 무엇이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행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행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고 나타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두 번째로 어떤 명령을 주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있는데 자기를 어떻게 부인합니까? 이 자기 부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된 후에 그때부터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신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사셔서 이제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시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며 사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삽니다. 나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제는 나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하를 보면 거기에 중요한 인물이 두 명 나옵니다. 그 누구냐면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과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은요,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비슷한 점은 무엇입니까? 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는 두 사람이 비슷했어요.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희 집은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제일 막내 지파예요. 작은 지파. 그리고 그 안에서도 작은 가족들입니다. 거기에 있는 연약한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하고 겸손하게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에 아들들을 데리고 오너라 했을 때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왔지만 다윗은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너무 연약한 막내였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이 사무엘 앞에 데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다윗이었지만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시작하는 모습이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그 나중이 다릅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전쟁에 나아가게 되는데 사무엘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7일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리고 막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그것을 보고 그냥 참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마침 그때에 사무엘이 나타나고 사울 왕을 향하여 당신이 참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는 참 겸손했는데요, 왕이 되기 전에는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겸손했는데 왕이 되고 승승장구하고 승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행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블레셋이 다윗을 공격합니다. 5장 19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서 블레셋을 칠까요? 싸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싸우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올라가서 블레셋과 싸워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또 블레셋과 전쟁이 나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데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 2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 앞에 이미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이미 블레셋 군대를 이겼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보고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뒤로 돌아서 기습 작전을 벌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맞붙어서 싸워서 의기양양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면으로 붙어서 싸워도 이길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법도 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작전에 다윗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해서 블레셋을 다시 이깁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왕이 되어서 사울은 교만해졌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기고 또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뜻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삶을 사시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기 부인의 삶을 살려면 이런 과정들이,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 모두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속히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또 여러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깨닫게 되는 것도 있어요. 저는 최근에 이전에 우리가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참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다가 그때보다는 좀 여유로운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만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향하여 다가갈 수 없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돼요. 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2020년을 바라보면서 계획했던 계획이 사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3월, 4월, 5월, 6월 어쩌면 상반기 내내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진행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가지게 돼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움직이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좀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좀 순종하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원했던 그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만 하고 낭만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과정과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 하지 못했던 그 모든 기도의 삶, 말씀 묵상의 삶, 그것들을요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주님의 뜻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죄수들이 지는 가장 참혹한, 가장 어렵고 힘든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가 죽는 그곳까지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을 행하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라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습니다. 막아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즉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같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을 보면요, 오늘 본문과 같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 망대를 세우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망대를 세우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망대를 세우는 사람은 비용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즉, 이 망대에 들어갈 돈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얼마만큼 여기에 투자하고 또 희생해야 이 망대가 세워질 것인지 그 비용을 계산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치루어야 할 비용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루어야 할 희생이 있고요, 우리가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다,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배와 그물은 베드로의 전부였습니다.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었습니다.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울은요, 부자였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그 사회에서 성공의 자리에 설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자리로 복음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난 후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해요. 다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젊은 부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사람이 부자인 고로 근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어놓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주님으로부터 뭔가 많은 것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땐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것은 내어놓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바라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주님이 능력을 바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없으면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은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다 들여서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것들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대로, 또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의 크기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대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묵묵히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여러분 23절을 보면요, 이 명령이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좀 따라갔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또 오늘 또 계속해서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옛날 얘기를 참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랬었는데, 옛날에 저랬었는데. 교회의 이야기도 옛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옛날엔 우리 교회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런 부흥을 경험했는데, 이런 삶을 살았었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제 마음속에 꿈틀꿈틀거리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 이 목까지 차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또 예수님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지금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또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전에 물론 귀한 영적 추억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 또 지금 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자기를 부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복된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